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이자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교회의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부릅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세례, 불세례. 불세례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불세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불세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누가 내재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계셔야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의식으로 베푸는 행위, 그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물세례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씻는다. 둘째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용서받으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다. 셋째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찜하는 거예요. 우리 찜당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찜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찜당한 거예요. 세례는 찜당. 넷째는 조금 울리죠. 교회 앞에 내가 정회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공회 앞에, 즉 교회 앞에 확실하게 내가 선언하는 행위, 그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사람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세례를 받느냐? 내가 왜 입교를 하느냐? 내가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많은 공회와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공예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언하는 것, 그것이 세례이고 입교, 세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그 교회 법에 여러분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둘째는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셋째는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 중에서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 선거에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또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 안 받으면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세례를 받아야지 또 입교를 해야지 어디에 참여합니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에는 이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죠? 세례 받으면 첫째는 모든 교회의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예배,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참여하고 계시죠? 아멘. 새벽기도 나오시나요? 공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는 제일 듣기 싫은 말씀, 헌금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예요. 넷째는 성경을 배우고 실천할 의무, 또 진리를 보수해 나가야 할 의무, 또 교회의 법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단체에도 정해오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교회는 더 그것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조직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 안 받습니다. 군대에서 물로 찍었던, 물로 꾸레가 받았던, 어떻게 받았던 세례는 일생 한 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대충 받아가지고 목사님 한 번 더 주이소 이런 사람.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1년에 몇 차례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찬은 뭐냐? 성찬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셨다는 것, 몸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피는 무엇일까요? 피는 언약의 피, 속죄의 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피를 나누셨다는 것은 그 피에 참여하는 자는 언약에 들어가고 속죄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시며 우리에게 피를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진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 예수님의 몸 찢으심을 기념해야 되고
잔을 받으면서는 예수님이 내게 속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기억하며 신령한 모습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혜이고, 이 성찬의 은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다.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둘째는 성도 상호 간에 하나가 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본문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아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를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같은 축복의 잔, 한 떡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하나 되어졌고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동일하죠.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를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축복의 잔, 한 떡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다, 연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앞뒤를 따지지 않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독설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황의 갈등의 담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겨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높아지고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부인 줄 알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주고 싫어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피해를 주는 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가끔씩 봅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다가 안 되면 안 도와준다,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는 핑계를 대고 물러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화목,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연합,
우리에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신앙의 설익은 모습에서 나오는 행위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살을 찢고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 현재, 미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짓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땀이 허물어지고 연합관계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어둠의 장벽을 걷어내시고 하나 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성령 안에서, 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성찬의 시대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몸에, 예수님의 피에 내가 참여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됨을 확인하시고 성도 상황에 더 깊은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시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사오니 힘써 지키게 하시고 하나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비전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쏟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